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침묵 가운데 확인할 질문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박노신 시인이라는 분이 쓴 시 가운데 자신을 향한 질문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죠.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간다. 어디로 가길래 저리도 바쁠까? 모두가 분주히 돌아가는데 나는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망설이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할 일을 못 찾고 방황하고 있네. 모두가 무표정의 얼굴을 하고 저리도 바삐 분주히 움직이는데 나는 어디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항상 외적인 질문을 통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현대인 역시 외적인 상황을 향하여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많은 것들을 묻고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자기 자신에 관해서 내 문제에 관해서 묻는 것 너무나도 인색하고 많이 묻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 자신에게 꼭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데 게을르기 때문에 묻지 않고 지나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외부를 향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꼭 물어야 될 내용들, 그것을 묻고 확인하며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서 있는가, 여러분 꼭 물으셔야 할 것이고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시시때때로 날마다 묻고 확인해야 될 질문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성금요일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성금요일에 주님은 모진 고통 중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요, 주님은 그렇게 가셨지만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은 너무나도 허탄하고 또 그 마음속이 공허했을 것이다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의 속량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회복되어질 것도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은 가운데 무기력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보다는 외적으로 특히 예수님에 관한 어쩌면 한탄이 참 많이 있었겠다 여겨집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가셔야 했을까? 주님을 향하여 원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잔인한 로마의 군인들, 인정사정 없었던 유대인들의 악함을 마음 깊이 한탄하고 어쩌면 그들을 저주하면서 그날 밤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러므로 인해서 제자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주셨던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혀 그들은 캐치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요 스스로의 영적 상태에 관해서는 전혀 묻고 확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을까? 왜 그렇게 무기력하셨을까? 왜 주님을 저렇게 잔인하게 대하였을까? 주변과 외부를 향한 질문만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제자들과 다르게 우리가 나를 향하여서 물어야 될 질문들이 있다는 것,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물어야 될 것은요, 내가 주님께서 갈라놓으신 휘장 안으로 들어갔는가? 내가 주님 안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 있는가? 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44절부터 45절입니다. 제가 읽지요.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운명하실 그 당시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휘장,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갈라졌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휘장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었던 그 휘장이 중간이 갈라졌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죽음으로 휘장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혼은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가능하다는 것, 저희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것, 문제는요,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휘장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휘장이 열렸다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렇게 죽으신 거 아닙니다. 그분이 죽으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갈라진 휘장 안으로 너희가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중한 고통 다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금요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휘장 안에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묻고 확인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지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혹시라도 나는 휘장 안에 있다 확신이 드시면은요, 그 믿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전히 나는 휘장에 열린 것은 알고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은요, 과감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와야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하게 책임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불임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방민족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은 귀한 절기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의 몰살 계획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황후였었던 에스더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에스더는 처음부터 모르드게의 그 부탁을 받고 처음부터 수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야 비로소 이제는 허락을 하게 되어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돕는 것 잘 아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는 말씀 묵상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에스더가요, 모르드게의 청을 끝까지 거부했다면은요, 어쩌면 불임절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요, 유대인의 고난 안으로 함께 들어왔던 것입니다. 고난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이 안으로 들어와서 했던 거예요. 고난 안으로 들어와서 황제를 설득하게 되었고 하만을 갖다가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유대인의 몰살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날로 바뀔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에스더가요, 휘장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에 인볼브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도 모르드게도 모든 민족이 다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은요, 성금요일에 휘장 안으로 더 깊게, 더 온전하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와야 이길 수 있습니다. 휘장이 열렸는데 여전히 밖에서 나중으로 미루고 의심하면서 나중에 시간 되면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한없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휘장 안에는 휘장 밖에서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오시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주님의 이름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저희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휘장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될 기독교인의 은혜와 능력, 특권 다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만 그런 거 아닙니다. 휘장 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도는 영혼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오셔야, 그래야 그 영혼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1955년 우리가 자주 가는 맥도날이 처음으로 창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려 177개국으로 맥도날드가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계적 기업인 맥도날드를 운영하는 CEO, 최고 운영자는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CEO가 되기 위한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경영학에 대한 어떤 탁월한 식견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직접 햄버거를 만들어 본 사람. 그런 사람만이 맥도날드의 CEO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준다고 합니다. 한때 호주 출신의 CEO였던 찰리 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40대 때에 세계적인 기업인 맥도날드를 운영해 나갔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불과 15살부터 호주 시드니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만들고 프렌치 프라이를 구우면서 그렇게 일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찰리 베리를 향하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쿡 찌르면은 그 몸에서 케찹이 흘러나올 거라고. 그 몸에는 케찹이 흐를 거라고. 여러분, 그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많은 일들에 인볼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맥도날드가 지금까지 성공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현장을 아는 리더가 있기 때문입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온 리더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론적으로 회사를 알고 통계와 수치로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회사 안에서 고된 점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과정을 겪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사 안으로 들어오는 열정과 그래서 얻는 체험이 결국에는 맥도날드라는 회사를 더욱더 강하고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업도 이처럼 안으로 들어와야 성공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성소 휘장 안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거룩한 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문이 열려졌습니다. 시간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정확히 바로 오늘입니다. 성금요일 오후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도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믿는 영혼들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 한 분도 빠짐없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성소에는, 그 휘장 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권능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면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온전케 함과 능력이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휘장 안은 누구나가 다 들어올 수 있지만은요, 한 가지 꼭 필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누구나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휘장 안에 들어갔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대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거룩함을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성금요일 예배는 매년 한 차례씩 돌아오는 교회의 귀한 절기입니다. 올해도 왔지만은요, 내년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년에 은혜 받지 뭐, 내년에 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는 휘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내년이 있지만은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이번이 아니면 내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주시는 은혜 풍성히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2013년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함으로 휘장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나에게 물어야 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두 개의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두 본문은 시간적인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정황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조금은 다르게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은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운명하셨던 시간은 오후 3시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누가가 기록한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얘기를 하죠.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7마디의 말을 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주석학자들은요, 요한이 기록했던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주님의 마지막 말로 인정합니다. 결국에는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두 복음서를 갖다 같이 보게 되면은 당시의 정황을 저희들이 더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헬레어로 보게 되면은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경제 용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요, 빚진 것을 다 갚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는요, 페이업 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집을 구입하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몰개지를 내면서 생활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가지고요, 내가 물어야 될 거 다 물고 페이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돈을 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미 다 페이업,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한 죄를 다 대속하시고 페이업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있었던 인류의 죄악과 공생의 시대에 있었던 죄악과 또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미래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한꺼번에 다 테텔레스타이, 페이업 하셨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를 절대로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제자들과 여인들은요, 바로 이 복음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성금요일 때 자신의 구원의 확신 묻지 않았고 주님을 원망하면서 또 로마 군인들과 또 유대인들을 원망하면서 그날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과거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테텔레스타이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구원밖에 있는 것처럼 위축되어 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위축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금요일 예배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왔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페이업 하셨기 때문에요, 나에게 분명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거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요,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요, 구원의 확신 확인하셔야 됩니다. 행여라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거 지키셔야 되고요. 만약에 없다면요, 다시금 휘장 안에 들어오는 것과 같이 주님 말씀하시는 구원 안으로 들어오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테텔레스타이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요, 그거는 신앙인 아닙니다. 온전한 행복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들과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태생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학문적인 깊이가 남달랐던 사도 바울이 왜 세상의 찌꺼기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증거해야 될 그 귀하고 복된 그릇이 왜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테텔레스타이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 그러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찌꺼기라고 사람들이 얘기해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존재라는 거, 그것을 스스로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서 11장 5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에게 묻고 확인해가지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내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으로 미룰 문제 아닙니다. 남에게 부탁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이 구원에 관한 그 확신 정도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계 일본인 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신뢰, 트러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후쿠야마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뢰, 트러스트가 높은 사회가 경쟁력이 높다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서로 간의 신뢰가 높은 사회가 경쟁력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요, 사회적인 신뢰도가 낮으면은요, 정체될 수밖에 없고 빈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를 향한 신뢰도가 높으면은요,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의 문제는요, 이 믿음의 문제는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믿음과 내 영적인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원의 확신이 희미할수록요, 영적인 정체와 빈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영적인 빈곤이 있어요. 뭘 해도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뭘 해도 자꾸 낙담돼요. 그리고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나의 삶은요,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요?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권력과 명예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을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휘장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고, 이것이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번영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남에게 묻지 마세요. 나에게 먼저 물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타인의 구원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놓치면 사실은요,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놓치면 이 땅을 다 산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날마다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나에게 가장 엄격하게 내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묻고 확인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구원을 유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너무 기초이다.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직분이 몇 년인데.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기초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가장 필요한 문제라는 걸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문제 다 해결하셨다고 얘기하고 다 페이업 하셨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주님께서 제안하신 것 절대로 외면하는 어리석음 저희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더 능력 있고 힘 있게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몰라서 물을 수 있어요.
하나는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몰라서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확인해야 될 것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내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확인하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금요일 이 예배를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내가 휘장 안에 들어와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물어보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테텔레스타이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yes 대답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성금요일이 영어로 표현하는 것처럼 정말 굿 프라이데이가 되는 승리와 능력 우리 모두 체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